자,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또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우선적으로 한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맞죠? 아니에요. 은한교회는 그거 갖고 수준이 안 차는 모양입니다.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럼 제가 더 붙일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좋죠? 많죠? 그것도 양이 안 차요. 하나 더 붙일게요.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 맞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전도 많이 하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예배당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서울에 가니까요, 한 건물에 3층 건물인데 1층이 교회고 3층이 교회고요. 그 옆 건물에 2층이 교회고요. 건너편에 또 교회가 또 하나 있고요. 새로운 성도가 나타나면 각 교회에 안내하는 분들은요, 눈을 부릅뜨고 어느 교회 들어오나 이렇게 살핍니다. 밤에 십자가가 교회마다 정말 그 동네마다 십자가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이 예배하는 그 일만 놓고 볼 때에 우리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예배당이 많고 분명히 그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모습과 실제 그 믿음에 대한 이 모습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인노라 하면서 신뢰하지만 교회당 바깥에 나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습들은 또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와 그다음에 기도와 말씀과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으로 믿음을 평가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면 우린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 분명히 지켰어요. 주일날 교회 왔어요. 1시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믿음의 훈련도 받았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믿음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해 없이 바랍니다. 은한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 넘어 이웃교회들이 그런 데가 많대요.
분명히 예배하러 왔고요. 예배 드리고 주일 잘 지키는데 문제는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 이스라엘의 왕,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조금은 암울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셨죠. 나라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왕들의 그 기사가 실려 있는 이 사무엘, 또 열왕기, 역대 이 성경을 보면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왕들은,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죠. 왕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앞에 예배하던 모든 산당들을 제거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왕이 죽고 나면 또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자,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이 불행하게도 히스기야의 그 15년 동안의 그 생명 연장받은 기간에 그가 한 업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하나 분명한 거는 그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그 한 10살 전후로 되는 그런 이제 어린 나이에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12살의 왕이 되어진 이 므낫세, 이 조그만 게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다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버지 때에 보지 못했던 더 악한 일도 행하는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실을 섬기는가 하면 그걸로 점을 치고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래기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무당을 불러서 또 요술을 하게 하고요, 신접한 자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 구슬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구슬하고요. 그 전에 어떤 그 왕이, 악한 왕들이 있을 때보다도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성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요, 정말 그런 악한 일들을 벌였는데 이 일들이 오히려 이제 다른 백성들을 이 악한 가운데 더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놈들 죄악 때문에 진노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 멸망받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쳤고요. 그리고는 이 므낫세가 이제 그 멸망받으면서 므낫세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주석에 보면요, 기록에 보면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갈 때 갈고리로 꿰어서 갔는데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꿰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요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요, 그가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를 다시 므낫세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못 참으시고 진노하시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까? 왜 그들을 주께 나오게 해야 됩니까?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고비처럼 내가 죽기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갔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대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산당도 이제 제거하고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을 이 므낫세는 이제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장 큰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감격과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백성된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요, 온 백성들도 이제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제는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이방에게 이제 제사하는 일을 안 합니다. 이방신에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께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 뒤에 있는 이 말씀은 뭔가 이 우리의 마음을 석연치 않게 해줘요. 뭐예요? 오히려 산당에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곳이에요. 뭐 교회가 많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많으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날에 뭐 그게 틀린 말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 나 하나님 나만을 섬겨라.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제사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이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들 앞에서 엎드렸던 그런 전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내가 지정하는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속화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까다로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방법,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지. 신령과 예배, 영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다시 만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기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들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결국 죄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자,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 더 좋은 분이야.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이방신들과 앞에 예배하는 그것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 특별히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 우리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 디지털 문화, 지금 핸드폰 들고 애들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에 어느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애들 착하다, 게임 잘한다, 이렇게 지금 할 부모님들이 별로 없어요. 부지런히 싸웁니다. 사주기는 부모님이 사주고, 사주기고 또 뺏는 건 또 부모님이 다 뺏어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배할 때도 교회 와서 예배 딱 시작하면 뭘 잘못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 손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들려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어느 정도냐? 설교하다가요, 최근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애들은 벌써 검색 끝나요. 설교 끝나기 전에.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아이들은요, 예배할 때 고개 숙이고 이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막 넥타이가 빨개, 아이고, 촌 시려,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한교회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알죠? 그죠? 산 넘어 이웃교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기뻐하고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거기에 이제 막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요식행위예요.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손에 뭐가 들려있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그거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신앙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 그냥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한 번의 어떤 그런 사건, 그 경험, 이거 가지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되죠. 믿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바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왔다 가서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1로 그렇게 하는 삶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게 산당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교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많은 이 문화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많은 죄악들과 그 흐름 속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한눈 팔면요, 이 아이들 입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일들이 너무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온전히 자리 잡힌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산당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당 제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들은 있지만, 열망들은 있지만 그 모습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요,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자녀들이 주일날 하루 와서 이제 1시간 또는 뭐 2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이 신앙 훈련을 받아요. 과연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능할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오늘 우리 은한교회 3대 예배 드린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왜요?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그러나 6일 동안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이죠.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자, 우리 은한교회는 이제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자, 퍼센테이지는 잘 이제 뭐 얘기하지 않, 정확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가정들이 예배를 드려요. 물론 예배를 아직까지 안 드린 가정이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가정 예배 드리는 이 한국 교회를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하면서 많이 드리는 교회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한 바로는 17%예요. 그러면 강조 안 한 교회는 몇 프로일까요? 2% 미만. 가정 예배를 다 잊어버렸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 많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이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큰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데, 3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서 보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가정에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팁을 한 가지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엄마 아빠들이 제일 부담을 느껴요. 특히 그 예배를 인도하는 아빠 또는 엄마가 그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 이거 어떻게 해?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자 그러면 뭐야, 또 집에서도 예배해? 애들은 팔팔 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태까지 훈련되어 오고 또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그런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꼭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가정에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두 번 가족 모임을 약속하십시오. 2번만 하세요. 언제? 첫째는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한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그죠? 좋은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잠시 거기서 모여서
예,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은 말씀과 오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먼저 얘기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에 이 예배가 그냥 뭐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시계추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임 자체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하자라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런 저 속에 저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또 자녀가 부모의 그 상황을 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어떤 그 은혜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서 우리 부모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해요. 요즘 가정마다요,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신앙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일터에서 다르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임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오늘 들은 얘기 간단하게 한 사람 앞에 뭐 한 2, 3분씩만 해도 돼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잘난 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동안 몰랐고 그게 못 살았는데 나 이렇게 한번 마음에 작정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또 아이들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뭘 합니까? 마무리는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말하고요, 그거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할까? 우리 애들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우리 개똥이 공부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타 등등. 일부를 제대로 못 넘겨.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바들을 나누게 될 때에 거기에는 깊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한 주간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좋지 않아요? 좋은 표정 한번 해보세요.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활들이 계속 될 겁니다. 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일단 우리가 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합니다. 언제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녁도 괜찮아요. 자,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라. 우리 부모님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더라. 이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자연스러운 나눔의 모습이 되게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다. 우리 같이 잔치하며 같이 우리 즐기자. 파티. 그날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파티를 하세요. 파티.
뭐 거대한 거 뭐 어디 가서 외식해 갖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랑 떡볶이, 라면, 뭐 순대 뭐 이래갖고 해갖고 같이 그렇게 사다가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한 주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았다, 믿음 안에서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하며 기뻐하고요,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그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주일 준비를 하십시오. 주일 아침만 되면은 빨리 일어나라 깨우고요. 너 애들 일어나갖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엄마 내 그 파란 티셔츠 어디 갔어? 내 양말만 와 뛰어다니면서 나갔다 다시 한번 더 들어와요. 엄마 1,000원만 나 헌금 없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한 50대 뭐 이제 어르신들 우리 기억납니까? 어릴 때 우리 주일날 준비하면 돈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헌금 드린다고 다리미로 다리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 토요일날 다 준비해서 딱 머리맡에 딱 해놓고요. 성경 암송할 거 그 미리 암송 거기서 다 하고요. 또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거 봉사하고 뭐 하는 거 거기 준비하고요. 토요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배가 되었고 주일 예배가 되었을 때에 정말 준비된 어떤 모습으로 가서 예배하고요.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눈 그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저녁에 와서 또 나누고요. 한 주간에 또 그 믿음 안에 서로 살고요. 토요일에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을 해요. 영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요 그게 거품을 쌓듯이 겉모양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되어서는요 힘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될 때에 거기서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시간 가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절대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요, 삶으로 함께 나누는 가르침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게 우리 가족의 서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되어지면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가능해요.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 세워진 거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의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이들을 기뻐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면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가르침은 삶의 모범입니다. 부모님들이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속에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들의 믿음의 교육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의 교육이 우리 삶에서 함께 나눠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